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네, 함께 하시기를. 좌우 앞뒤에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기주 작가가 쓴 책 한때 소중했던 것들에 있는 글입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은 반드시 상처를 남긴다. 가장 큰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한때 내 일부였기 때문이며 나는 한때 그 사람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머물다가 자취를 감추는 것들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는다. 세월 속으로 멀어지면서 무언가를 휙 던져주고 떠나간다. 그러면 마음에 혹 하나가 돋아난다. 세월이라는 칼날로도 잘라낼 수 없는 견고한 상처의 덩어리가 솟아난다. 이별의 대상은 한때 내 일부였으므로 내게서 무언가를 도려내 달아나기도 한다. 그러면 가슴에 구멍이 뚫린다.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커다란 허공이 만들어진다. 시간의 흐름 속에 나는 겨우 깨닫는다. 시작되는 순간 끝나버리는 것들과 내 곁을 맴돌다 사라진 사람들이 실은 여전히 내 삶에 꽤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가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익숙하게 있다가 그들의 존재가 훅 사라졌을 때 그냥 사라지지 않잖아요. 이 작가의 글이 참 저에게는 울림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날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무릇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먼 곳으로 떠나간다. 그러므로 서로가 세월이라는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전에, 모든 추억이 까마득해지기 전에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부단히 읽고 헤아려야 한다. 저는 이 문구가 참 제 마음에는 울림이 됐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월이라는 강물에 휩쓸려 가기 전에, 지금도 휩쓸려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흘러가고 있죠. 그러나 지금이라는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부단히 읽고 헤아려 가는 삶. 그런 삶이 어쩌면 참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아닐까.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부단히 읽고 헤아리는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연결된 사람들, 지금 만나는 사람들, 지금 내 곁에 허락된 사람들. 오늘은 교회력 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 날의 기원을 사도행전 2장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아마 모두들 압니다. 오순절 한 자리에 모여 있었던 초대 교회 공동체 사람들 머리 위에, 각각의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그들만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이에요.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엔 그랬잖아요. 선지자, 예언자, 왕, 제사장, 사사, 이런 특유의 사람들,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으로 딱 가면서부터 달라지는데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모든 이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와 같은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가 읽어왔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그 상황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각 지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땅으로 오순절이 되어서 다 몰려든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 지역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로 적응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딱 와서 보니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각기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언어로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이라는 건 외국어죠, 외국어. 그리고 그 방언을 통해서 뭘 얘기했냐? 사도행전 2장 11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다. 아, 그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각기 다른 언어로 외국어로 막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한 15개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큰 일을 선포했다. 결국 그들이 알아듣게 말해줬다 이 말이죠. 저는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하는 사건을 읽어가며 이 대목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며 해석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세상이 사람들이 알도록 깨닫도록 볼 수 있도록 깨닫도록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번역하여 살아내도록. 뭐 하도록요? 번역하여 살아내도록. 여러분, 보통 방언이라고 하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생각했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알아듣도록 말했던 언어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소식을 이 사람들이 번역해서 외국어로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번역해서 들려주는 것. 각자에게 들려진 복음이 다르게 해석이 되고 수용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돼요? 선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번역하여 살아가게 하시려고. 같이 한번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번역하는 사람들. 왜요? 그들은 못 들으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요. 2000년 전에 죄를 위해 죽으신 분, 객관적인 사실은 알지요. 하지만 그게 진리가 되진 않아요. 그럼 오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내 것으로 수용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외국어로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가 막 영어로 말하고 중국어로 말하고 그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 자신들의 인생 곧 삶으로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들리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이 그렇기에 곧 선교입니다. 해외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그렇게 번역하여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이 곧 선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임하시며 우리가 그런 삶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더 뭘 허락하시냐면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너 그냥 날 따라와 확 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서 뭔가를 행하려고 의지를 다해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면 안 걸어가져요. 장애물이 많아요. 갈등이 있어요. 환난과 난관이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끙끙댈 때 뭐가 불어와요? 뒤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존재를 뭐 해요? 뒤에서 보이지 않게 확 존재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신인 동역 사역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고 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람이 서 있어야 할 자리, 행하여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맞을 때 성령께서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시고 지지하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권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일들의 경험의 자리가 더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사울, 그리고 또 한 사람 아나니아입니다. 사울의 인생은 딱 전환점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후로 갈리죠. 오늘 본문은 아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렇게 1절에 기록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라는 존재는 누구냐면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스데반이라는 일꾼입니다. 스데반이 뭐 했는데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었냐? 가만히 보니까 사도행전에 사울이 거기에 팔짱을 딱 끼고 뒤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넣은 거예요. 감독자예요. 사울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인간은 죽어야 돼. 저 인간은 돌로 맞아서 죽어도 마땅해. 하나님을 대적한 자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있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이 그 피를 흘리면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을 바라보며 막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자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런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여야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나의 유대교가 지탱이 돼. 유지가 될 거야. 그렇게 붙들렸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잘못 걸어가고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아주 폭발적인 지지와 막 격려를 얻으면 이 사람이 잘못 행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목숨을 걸고 그냥 달려가요. 이단 집단들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분명히 어긋났는데 거기에 자기의 존재를 다 걸어버려요. 사울이 딱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정작 스데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렸던 사람.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사실 가장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자기 존재 안에 엄청난 불이 있어요. 뜨거운 마음이 자리하지만 그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버린 사람, 연결되지 못한 사람, 한마디로 뭘 상실한 사람? 방향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 열정이 바른 방향인가? 내 신앙의 이 삶의 흔적이 과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뜨거운 마음 열정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바른 방향입니다, 여러분.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게 더 중요하죠. 바른 길, 바른 목적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매 순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방향이 바른 것인가?
과연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나의 삶이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지지를 받고 있는가? 그렇죠. 말씀으로 내 삶이 그래 늘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완성형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질문이 우리 안에는 늘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방향일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가? 과연 말씀이 내 삶을 지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사울에게 일어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뭡니까? 뭘 잃어버려요? 시력을 잃어버려요. 실명이 됐어요. 실명. 그 대목이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뜨겁게 불타오르는 신앙을 가졌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어디로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울의 존재 상태를 뭘로 보여줘요? 눈을 가림으로 보여준 게 아닐까. 그런 그의 눈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십시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어떻게 됐더라? 보게 된지라.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나서 그의 눈이 벗겨져요. 이제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처럼 저에게는 보여집니다. 사울은요, 당시 유대교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청할 정도로 나름의 공식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는 정당한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선두에서 딱 서서 다 잡아들여! 그러면 따라다니는 이 졸개들이 가가지고 다 잡아서 그냥 잡아 가두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게 하는 행동대장이에요.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죠. 그런 사울의 당당함이 오늘 본문 1절에도 녹아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뭐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제 그 힘을 어깨에 딱 메고 그래 걸리기만 해 하면서 이제 막 사람들을 가는 족족 다 잡아들이는 모습이죠.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한 평가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평가와는 전혀 다른 하늘의 평가가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4절 5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기와 뭘로 여겨요? 동일시에 여기는 거예요. 자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한 일이라고 뭐밖에 없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는 일밖에 안 했어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밖에 안 했어요. 예수님하고는 접촉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환상 속에 딱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나서 나타나서 사울에게 딱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내가 뭐하는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기와 뭘로 여겨요? 자기와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존재를 그렇게 주님은 뭐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의 도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좁은 길을 선택하며 말씀을 붙잡고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예수님은 자신처럼 여기신다는 오늘의 말씀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대변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사건을 접하면서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질문이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사울입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왜 사울이죠? 이 질문이 저에겐 있어요. 아나니아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환상 속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저기 집가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이 멀어 있으니까 안수해주고 내 말을 전해줘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지금 처음에 그대로 안 듣는 거죠. 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를 바로 알고자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도리어 전혀 정반대 진짜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정반대에 서 있었던 사울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왜일까요? 15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처럼 도저히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없고 서서도 안 되고 정말이지 함께 섞일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은 꼭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의 선택을 받는다. 어떠한 사람도요. 이 어떠한이라는 단어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은 뭐 하신다? 택하신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이유가, 그 근거가 선택을 받는 그 사람의 존재됨에 있지 않다는 거죠. 달아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달아보잖아요. 딱 만나는 순간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태, 좀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지적인 상태, 도덕적인 상태, 우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달아보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실 때, 예수님이 적어도 공생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대하는 그 삶의 자리에는 달아봄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멀쩡한 자나 사지가 이상한 자, 전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선택을 받는 그 사람의 어떤 존재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기반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한 사람 그 존재됨 안에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어도 그러한 존재됨보다 더 크고 넓으신 품을 가지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품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품입니다. 품이, 하나님의 품은 어때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품 안에 어떤 인류의 이 인간들이, 어떤 군상들이 다 와도 그 하나님의 품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품고도 남아요. 그것이 사울을 선택한 이유가 아닐까? 저는 본문을 보며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저 극단에 있는 사람,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던 사람, 근데 왜 사울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꼭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품은 제한이 없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선택의 자리에서 뭐가 없다? 예외가 제외되지 않는다. 여러분, 어느 우리가 곁에 선 이들을 바라볼 때에도, 어느 누구를 만나고 대할 때에도 우리의 초점을 성도된 사람들은 역시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한 없는 선택의 품.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도 오늘 여러분의 품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이 와도 품어줄 만한 마음 안 되죠. 저만 당장 뭐 여러분도 볼 거 없이 저만 보더라도 누가 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거리를 두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넉넉한 품이었기에 우리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우리는 연결되어져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정말 위대한 한 사람을 뽑자면 아나니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나니아. 환상 속에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도 사울을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도 주님께 항변했습니다만 결국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항변은 했지만 아나니아의 선택, 마지막 결론은, 목적지는 뭡니까? 말씀한 대로 갔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결국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뒤에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의 바른 삶을, 바른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에게 최초로 손을 내밀어 줬던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사울이 쇼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마음이란 게 변하면 또 어떻게 되지? 다시 우리 진영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 다 해가지고 있는 위치 다 알고 어디 숨어 있는지도 알고 다 고발해가지고 다 쳐놓으면 어떻게 되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그런 염려와 불안을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넉넉한 품에서 선택해 주신 것과 동일하게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아나니아가 품어줍니다. 이 첫사람 아나니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아나니아와 같은 존재로 서가면 저는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흔적이, 만나는 사람들 대할 때에도 우리 안에 많은 틀과 경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품을 기억하세요. 제한되지 않은 그 넓고 풍족한 품 안에서 나를 택해 주셨고 세상을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로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부르세요. 듣고 갈 수 있을 사람들, 가서 주의 마음으로 품어줄 사람들. 가자마자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신앙의 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며 그 존재가 변해갈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품 안에 그들이 경험했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품을 가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 사울을 뭐 했어요? 품었던 것입니다. 넓은 주의 품을 가진 사람들을 사울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 그런 넓은 품을 가진 사람들로 예수의 넓은 품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인생들이 다시금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복된 도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령이시여 우리 각자의 삶을 안수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어진 인생을 통하여 바르게 번역하여 살아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넓은 품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 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넓은 품으로 예수의 넓은 품이 전달되고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